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초면인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 7년, 6년 전에 이 서부교회에서 한 7년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사임할 그날 마지막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6년 만에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서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서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고등부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지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고등부 친구들에게 고등부에서 제가 자주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기억나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게 하려면, 그렇죠? 기억나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냐면요, 그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또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단어였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희망처럼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요. 잠시 그 서북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7년간의 시간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때는 열정 하나만으로 부족한 저를 따라줬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그 행복한 기억밖에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복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며칠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어떤 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 영상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요, 꿈포 세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학비랑 물가는 올라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 않으면 지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 코로나 사태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뭐 다를까요?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미래는 불투명해 보이잖아요. 그 청년들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도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가 가능합니까? 그냥 뭐 허기만 달래는 정도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들 사회의 첫 출발은 또 녹록합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 후에 어렵게 도전해서 들어간 직장은 인턴. 잘해봐야 미래가 불투명한 계약직입니다. 내 불안한 미래. 여러분, 자존감이 높을 대로 높아야 할 이 청년 시절에 자꾸만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덜 아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해서요, 언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아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1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 여러분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덴에서 신전을 보고요 격분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안 그래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언쟁이 끊이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언쟁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겠죠. 여러분, 이 교회 밖에만 나가서도 이야기가 목소리 커지면 시끄러운데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덴에서 끊임없이 언쟁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습니다.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두 가지 큰 정책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는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질서 확립이었습니다. 기왕을 어지럽히면 추방당하거나 심하면 상해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방되듯 간 곳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였습니다. 그 무렵에요,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치하 때 기독교인들이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자꾸만 싸워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점점 심해지니까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야, 안 되겠다.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라. 여러분, 원래 아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항구 도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추방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대다수가 그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됐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 고린도에서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텐트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텐트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또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소문이, 야, 저기 텐트 가게에 좀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좀 특별해. 소문이 점점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텐트 가게 주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요, 고린도 지역의 모든 가정교회를 총칭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로 인해서 활기찬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종 각색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벌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4개 파로 나뉘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라는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의 문제들, 또 식생활의 문제들, 영적 생활의 문제들, 각종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불같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요, 책망과 질책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보냈던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펜을 듭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구절에서 총 10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같은 단어를 자주 반복하는 건요,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서툰 문장으로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이런 서툰 문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이 위로라는 단어를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격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불안에서 건져내신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에 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오늘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격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일어난 여러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분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 2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고 다시 서로가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또 격려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죠. 꿈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지만 나의 현실이 너무 척박한데, 내 문제가 산처럼 큰데, 이 문제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위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위로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쉬운 건가요?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을 포기하고 꿈 자체가 사치이며 그 꿈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 여러분, 그거 아니라도 현실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겪어야 될 고난과 고민도 버거운데 꿈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난만은 피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한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은 나와 전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혹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쉽고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희한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 고난이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꿈만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짐을 굳이 질 필요가 없을 텐데. 고난이 찾아올 때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참 은혜롭죠, 가사 한 말이. 네, CCM과 같은 가요인데요. 그 김범수 씨가 불렀던 지나간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 가사처럼 그렇던가요? 왜 그렇게 더디고 긴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그 고난의 기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고난은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방법 중에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던 넘치던 사실을 바울은 알고 또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의 절정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도 동참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에 동참하고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아내랑 대화 중에요, 아내가 그때 상황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러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 믿음 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자매 여러분들,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아주 재수 없죠? 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재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몰라도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호흡까지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그 자동차 이렇게 갇힌 공간에 있으면 이 가슴이 막 옥죄오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국에는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오랫동안 못 이뤘었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목사인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몰래 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전에 아내한테 믿음 없는 소리 했다는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호전되면서 어느 날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와 그 용어로 대화를 시작하면서요, 호전되는 여러 방법을 짧은 시간에 나누면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제가 목사인지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 아닐까요? 바울은 고난을 통한 위로를요,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서북교회를 사임하고요, 몇 개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이래저래 이제 교회사에게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오던 목회와 목회 현장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죠. 한마디로 영과 정신과 육체가 모두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앞에서 이야기한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그런 가운데 이 교회를 사임하고 청빈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도하면서 다른 사역지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저에게 함께 사역하자고 러브콜을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죠. 그런데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모임을 인도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평가들, 특히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했는가라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은 겁니다. 성경 공부, 큐티 나눔, 소그룹 모임 등등 사명감보다 의무감으로 인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11월부터 초신자 한 명을 대상으로, 엄밀히 말하면 초신자라기보다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났던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목회와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또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의 마음으로,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상황이 허락되는지, 왜 저에게만, 다른 사람은 잘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허락되는지. 주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전혀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곱씹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린 그림에 하나님이 동참하기를 원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가 설교를 의뢰받던 이 무렵부터 하나님의 위로가요 저에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를 회복해 주심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할 무렵 그 근간에 앞으로 나의 목회 방향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법들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몇 년간 제 눈에 메말랐던 눈물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제 어머니 장례 기간에도 저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읽고 또 수정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증표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꿈포 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포 세대였습니다. 꿈도 비전도 나에겐 사치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럽지만 저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이 특별했어요? 제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아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포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힘들죠, 살아가는 게. 기성세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요, 꿈을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포장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통과 고난을 통해 더불어 위로도 나눌 줄 아는 꿈포 세대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저는 고난이라고 하면 광야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제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꿈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